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의 사람이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죠.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아내의 자랑이 풍성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남편의 자랑이 풍성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이웃의 자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한 후에는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마음 가운데 배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친정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믿고 남편은 싫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결국에 나는 남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고, 남편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고, 남편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히려 남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는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터인데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됨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이루어간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구루터기 같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이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남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실패하고 돌아온 남편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가 되었고 남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예배드린 자가 되었을 때에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자를 끊게 되었습니다. 부도로 인한 법정 소송 끝에 남편은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는 그날에도 우리 부부는 함께 말씀을 읽었고 함께 눈물로 기도드리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남편의 감옥 생활을 지켜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감옥에서 말씀을 읽으며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이 있게 한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의 사람이란 이렇듯 나로 인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의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1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에는 대부분 다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하가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둡게 하다, 방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합쳐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이러한 뜻이 바로 하가랴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하가랴는 이 아들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의 인생을 많이 어둡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가랴는 이 아들 느헤미야의 인생을 많이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이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방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이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하가랴가 있을까?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러한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러한 남편을 만나서 오늘 속상하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이러한 아내를 만나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어두움 때문에, 그날의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직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일생 가운데 왜 하가랴와 같은 부모가 있었을까? 나의 인생 가운데 왜 하가랴와 같은 배우자가 있었을까? 왜 나의 인생 가운데 하가랴와 같은 나의 이웃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호와의 지난날의 그 삶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느헤미야 인생을 더 크게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수산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가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방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수산궁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직장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그 말씀의 때는 언제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씨를 뿌리는 계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유대력으로 표현했던 그 이후에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그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어떠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란 어떠한 곳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둠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성이, 그 아름다운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상일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두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시작도 여호와이고 마친 것도 여호와이고 일어서는 것도 여호와이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10년 가운데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10년 가운데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 앞에 안진뱅이가 있을 때도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안진뱅이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고 그 안진뱅이의 인생이, 그 자랑이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복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워져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깎여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 느헤미야는 4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눈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인생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20대는 님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30대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40대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50대는 지난날에 불효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60대는 나이가 들어서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본다라고 한다면 손해본 것 때문에 울고,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울고, 내 상처 때문에 울고, 내 실패 때문에 우는 나의 울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정의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교회의 회복의 역사, 내 삶의 자료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울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수상궁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억울해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렸기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요, 강력한 기도였는데,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세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오늘 겪고 있는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크신 하나님이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이기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의혹의 성, 다시 말하면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그 지하실에 가두게 됩니다. 그 지하실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 지하실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열쇠가 잘 맞을까 해가지고 그 문에다가 갖다 대는데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심의 성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들 앞에다마다 그 약속의 열쇠를 갖다 댈 때마다 놀랍게도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 의심의 성, 의혹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 서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때때로 목사인 나 자신도 부족하고, 목사인 나 자신도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 짓는 내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낙심한 채로 고기를 잡고 있던 이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쓰기를 원한다, 내 양을 쳐라. 이것이 바로 다시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긍휼이란 우리의 품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늘 우리 인간은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넉넉함이 없고 배려가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에게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긍휼로서 내 장점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거룩한 점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좋은 점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 가끔씩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거,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며 나의 아비의 집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지만 늘 내 욕심이 앞선 자였고 나의 이기심이 앞선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 자가 바로 나였고 이것이 나의 죄고 나의 부모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는데, 내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나는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고 남편을 진실로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아내를 향해서 경멸하였고 남편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악이며 내 부모의 죄악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존중하지
존중해 주지 못했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집의 죄악이며 내 부모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늘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늘 내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내 남편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아내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적이었기에 작은 손해 앞에서도 몸부림쳤고 작은 억울함 앞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비좁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와 내 아버지의 모든 이 죄악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닥사스다 왕과 관리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냐고요? 에스라서 4장을 읽어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다가 중간에 막혔던 이유가 왕의 조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11절 맨 마지막 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조소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왕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첫 번째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 네가 나를 향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왕의 마음을 바꿔주지 하고 제일 먼저 이 느헤미야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가정 안에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바라보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